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 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고 날씨가 좀 선선해졌습니다. 어제 에어컨 안 틀고 다 주무셨죠? 에어컨 안 틀어도 좀 이렇게 쌀쌀한 기온이 들고 훨씬 살만해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가면 아마 그 다음 주부터는 더위가 조금씩 꺾이고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휴가 기간 이런 것도 잘 마무리하고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또 일어나서 새로운 사역들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옳고 그름이 무너지고 내 생각만 옳아서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무너지고 악이 득세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말씀 앞에 묻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하고 살아야 삶이 분명해진다고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사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는 방식대로, 유튜브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지난주 예레미야에서 본 그 말씀, 그 탄식대로 헛되고 완악한 길로 걸어가는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르치라. 너희들 택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 내 말 잘 듣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것이 자녀된 삶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삶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백성들이 말씀 잘 듣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모두가 다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삶으로 주님 안에 사는 영생의 사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민수기에 그대로 그 구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구 계수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군대를 세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치루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복을 받으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기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향하여 둘러 진을 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향하여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싸우는 군사로 계수되어 군대에 편입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며 제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총칼 들고 전쟁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진영의 정결과 거룩을 지키는 일,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야기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5장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생겨날 그 부정과 죄를 어떻게 제거하고 처리할지,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들을 내려주십니다. 죄와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정결한 공동체를 세우고 거룩한 백성들이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과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 차지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진영을 거룩하게 하고 법과 규례를 통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인 제도를 주심으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거룩하고 성별된 삶에 헌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5장이 죄를 법과 규례로 제어하는 소극적인 방식이었다면 6장은 적극적인 자세로 죄와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날마다 죄를 저질러 놓고 회개만 매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된 삶을 살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바로 오늘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나자르란 말에서 왔습니다.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이 구별이라는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실인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읽을 때 5절에도 구별되다, 구별되다, 거룩하다는 말들이 나오고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나실인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닮아갈 수 있는, 닮아가야 하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을 닮아갈 수는 다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비슷하게 좀 하나님 흉내 내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우리도 가져야 되는 속성이라,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성도들 모두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뿐만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대로 백성들 누구나, 심지어 여자들까지, 남자나 여자 가리지 않고 누구나 스스로 구별된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여자들이 무슨 이런 일 합니까? 제사장, 레위인 이거 공부하는 동안 여자 얘기 나온 적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실인은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서원할 수 있는 그런 서원이었어요. 자발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서원,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헌신을 드리는 제도, 서원한 기간 동안 세속적인 쾌락을 멀리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자원과 이런 모든 것들을 거룩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특별한 시간,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삶을 연습하고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섬기는 삶을 이 나실인들이 살았다. 심지어 레위인들 숫자가 부족한 걸 이 나실인들이 보충했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죄에서 분리된다. 내 삶 가운데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내게 소중하게 주어진 것들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영적 성장과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결단, 이런 분리가 필요하죠. 성도란 말 자체가 구별된다, 거룩한 물이란 뜻 아닙니까? 근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분리되어 구별된 삶을 삽니까? 세상과 다른 삶 삽니까?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까? 세상과 너무 분리되지 않고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하나도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영적인 나실인입니다.
일상의 모든 삶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우리는 분리되고 구별된 그런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고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6장을 쭉 읽어보면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에게 세 가지 지켜야 될 원칙과 부수적인 그런 조항들이 주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규례보다 더 엄격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성도인데 그냥 백성인데,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데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서원을 하면서 대제사장보다 더 엄격한 규례를 가지고 사는 삶의 훈련들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 세 가지가 어떤 거냐? 첫 번째로 어떤 종류의 술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3절 4절. 포도주와 독주는 물론 포도즙도 생포도, 건포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술 취하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술 취함을 금하는 것에서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포도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농산물입니다. 그곳의 물질 만능과 타락한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 포도입니다. 타락한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 문화, 물질의 문화, 그 문화에 취해 살지 말라. 가나안 땅에 가서 그거 흉내내고 그들과 벗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어찌 보면 좀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대조되는 삶을 살고 분리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술과 같은 세상에 취해 살고 그들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합니다. 말씀의 통제를 받고 살지 않습니다. 자꾸 나가서 실수하고 죄 짓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아라.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 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지배를 받지 말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에 충만받으라? 성령에 충만받으라. 성령이 취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지 세상 타락한 문화의 지배를 받고 거기 끌려다니면 안 된다. 하나님 말고 내가 취해서 사는 것들 끊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나실인의 결단을 하고 훈련하는 삶의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타락한 문화 속에 얼마나 술 문화가 우리 직장이 사회 만연합니까? 술이 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폐해들이 나타나고 음주운전을 해서 다른 생명, 아까운 생명들을 해하는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술뿐입니까? 마약이 얼마나 지금 전국의 이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샘플 조사해 보면 전부 거기서 마약 성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중고등학생들까지 마약하고 말이죠. 음란한 이 시대의 문화, 게임, 도박, 인터넷, TV 연속극, 물질과 명예와 그 권력을 향한 그런 여러분, 이 땅에 물질의 명예, 권력에 취해서 그냥 거기에 빠져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죄악에 취해 살게 만든다면 우리는 이 나실인의 결단을 해야 되고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즙도 그 열매 껍질, 포도나무에 나오는 것들 다 금하시는 지나치다 싶을 그런 엄격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말씀 따라간다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그 엄격함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요.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게 무슨 예수교인입니까?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어느 순간에 나도 그 세상에 취해 사는 그런 삶 속에서 끊어낼 것 끊어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하고 우린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만든다.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기간에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5절에 그럽니다. 나실인이 머리를 기른 것은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 마음대로 나를 다듬고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다듬고 나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기른다고 하는 것은 나실인으로 소원했다 그런 표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임을 표시하는, 드러내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영적인 나실인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마음대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어 마음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영적인 머리칼이 길게 자라게 두어요. 좀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환경, 형편, 물질, 시간 이런 거 다 가지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재단해 버리지 말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좀 영적인 머리털 좀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죽음, 시체에 접촉하면 안 됐습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가 죽었어도 나실인 서원 기간에는 시체와 접촉하면 안 된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소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때문에 당시에는 이 시신이나 동물의 사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죽음 자체가 근본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실인 서원을 하고 전적으로 자기의 몸을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간에는 그 부정한 죽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까? 장례식장에도 가지 말고, 성도는 부모가 죽어도 염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러고,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 부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 부정한 것과 접촉하고 살면 그 끝은 죽음인 것입니다. 땅의 것은 죽음입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여러분,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정하게 하고 나를 더럽히게 할 만한 것에서 좀 분리되는 삶을 사십시오. 자꾸 쫓아다니지 마세요.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검은 게 다 묻어요. 더러운 게 묻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좀 구별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실인에게 세 가지 원칙을 주었는데 이 나실인의 규례를 하나도 지키지 못한 나실인이 있어요. 성경에. 누굽니까? 삼손. 제가 손가락 3개 했잖아요. 삼손. 나실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나실인이지만 나실인답지 않은 삶을 산, 우리에게 부정적인 교훈을 준 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이 나실인 법에 따라서 3가지 철저하게 준수해야만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머리털 밀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기록되어진 삼손은 이 나실인 법을 3가지 다 깨트립니다. 다 안 지킵니다.
결국 대적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물론 그 끝에 한번 힘을 쓰긴 하지만서도요. 반면 사무엘 같은 인물, 세례 요한 같은 인물, 철저한 나시린의 삶을 삶으로 우리에게 귀한 거룩의 교훈을 주었던 그런 인물들 아닙니까? 나시린이 지켜야 할 엄격한 규례들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시이자 결단의 표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로 결단했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고 매주일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 구별된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나가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드러내고 삽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성도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과 전혀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고 전혀 구별되지 않고 똑같은 삶을 산다. 오늘 이 나시린에게 주어졌던 이 규례들, 그래서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결국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분리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구별된 삶으로 나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소욕대로 그냥 세상 마음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냥 내 삶을 만들어가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래도 그게 좀 걸맞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노력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 없이 보존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 삶 전체를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제 내가 성도라는 표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그 표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좀 분별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점점 기독교인들이 줄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수백만의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로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 복과 은혜가 사라진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곧 성도입니다. 제사장만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사인 저가 거룩하길 다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동광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밖에 나가서 온갖 세상에 더러운 짓 하고 다니고 세상에서 구별도 안 되고 목사 같지도 않게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보면서 목사라고 하는, 동광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런 기대 다 갖고 계시죠? 그 기대 못지않게
세상 사람들이 동광교회 성도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본다는 거 여러분들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인데, 성도인데, 목사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목사 보면서 거룩한 삶 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성도인 여러분들도 거룩한 사람이고 이 시대 영적인 나실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냐?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 반복하고 또 훈련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뒤에 안 읽은 말씀 9절부터 보면 그렇게 나시는 대로 서원하고 세 가지 잘 지키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곁에서 누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기르던 머리털에 그 시체가 접촉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부정하게 된 거죠. 규례를 어기게 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머리 밀고요, 7일 동안 정결 기간을 거치고요, 8일째 비둘기로 속죄제물과 번제제물 드리고요, 순양으로 속건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서원 기간으로 지켰던 기간 다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기간을 정해서 그 나실인의 기간 채워야 했습니다. 너 부정했으니까 벌 받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넘어졌어도 괜찮아, 실패했어도 괜찮아. 악이 관영한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세상이 네 맘대로 다 되더냐? 세상에 악이 와서 나를 치는데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다 거룩하게만 깨끗하게만 되더냐?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어. 그러니 다시 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 서원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내 잘못도 아닌데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모든 이런 형편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느냐? 안 돼. 그것도 안 돼. 다시 해. 다시. 억울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니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을 부단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나시린으로 살아갈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시린으로서의 서원 기간을 마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번제를 드리고요, 속죄제를 드리고요, 화목제를 드립니다. 소제물과 함께 이렇게 화목제 드리고 막 이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번제라는 건 뭡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속죄제는 뭡니까? 그렇게 나시린으로서 서원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기간에 나도 모르게 혹시 범했을 죄에 대해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구별하고 살았는데 이제부터 더욱 하나님과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소제물을 더해서 소제물은 감사와 기쁨의 표시입니다. 나시린으로 살았던 그 서원의 기간을 되돌아보고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 나시린 서원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제사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 일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포도주도 심지어 마실 수 있게 되고 그럽니다. 나시린 소원이 끝났다고 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나시린 서원 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 수련회도 하고
기도원도 올라갔다 오고 특별 부흥회도 하고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그러죠. 내가 뭐 선교사는 아니지만 단기 선교 뭐 일주일씩 뭐 한 달씩 다녀올 수도 있어요.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세상으로 간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받은 바 은혜들을 가지고 더 성숙한, 더 거룩한 성도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복된 주일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해.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일상의 삶을 살면서 또 세상에서 또 세상과 짝하고 막 살아도 되는가? 주일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만 폼 잡고 거룩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일상에 돌아가서 내가 주일에 들은 말씀, 정말 받은 바 은혜들을 가지고 더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시간과 공간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세계는요, 성 속에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전부가 거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직장과 사업과 학교와 모든 삶 가운데서 거룩이 이어지는 나시린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구별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성도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요, 우리 삶에 힘이 생기고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시린의 이야기가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럽니다. 아론과 아들들,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소위 제사장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여러분, 이 축복이 나시린 규례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거룩과 축복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거룩에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 없이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으면 복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에서 축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거룩이 복을 만들고 그 복이 또 나를 거룩함을 만들어 가도록 힘을 주고 원동력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축복의 핵심이 거룩한 백성과 이렇게 늘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백성들 복받고 잘 된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그러죠. 지킨다는 말은 가시 울타리로 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시 울타리를 다 쳤어요. 이렇게 누구도 그 울타리 침범하지 못해, 마귀도 공격하지 못해. 하나님이 딱 울타리 쳤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고 우리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거룩한 백성 삶을 살 때, 나시린으로 성도의 삶을 살 때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어. 그 하나님이 둘로 진치고 우리를 지켜주셔.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거룩한 나시린의 삶을 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다 쳐다보시네. 얼굴빛을 비춰주시네. 그리고 은혜를 베푸주시. 여러분, 은혜 베푼다는 말은 상체를 구별해 가지고 아랫사람에게 향하는 그 모양을 그리는 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신이 그러는 거 봤습니까? 옥황상제가 그러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이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 사랑해서 몸을 구부린다니까요. 신이 몸을 구부려, 하나님이 몸을 구부려서 나를 향해 그러면서
은혜를 주셔, 은혜를 베풀어 주셔.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뭐가 나오느냐?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복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들을 향한,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나를 봐주시면 내게 평강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복, 샬롬의 복. 샬롬이란 말이 뭡니까? 온전하다, 완전하다, 평안하다, 건강하다, 모든 번영의 풍요의 복이 다 주어졌다. 이걸 다 포함하는 복이 샬롬입니다. 안녕의 복입니다. 이 샬롬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복의 완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제사장에게서, 목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나 목사는 복을 비는 것입니다. 축복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 축복이란 단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독교 용어가 돼서 자꾸 축복 그러시는데, 하나님하고 축복을 같이 쓰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복을 빕니까? 복의 근원이고 복 주시는 분인데, 축복은 목사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 엄마가 자녀들 위하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은 복 주신다. 복,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목사는 축복해요. 복을 빌어요. 근데 그 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27절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힘든 여정을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힘이 됐을까?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을 얻고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얼굴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를 주시고 얼굴을 드셔서 내게 평강을 주신다. 그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확신 가지고 그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할 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놀라운 복을 비춰주시더라. 내가 풍요를 누리고 샬롬의 복 누리는 거, 그러면 막강한 군사로 되는 거 아니고요, 비옥한 땅이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죽음의 땅에서도, 절망의 땅에서도 우리는 샬롬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속에서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풍요를 주시고 평강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 은혜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에서 축복으로, 그리고 축복에서 다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의 패턴이다. 이거 기억하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세상에,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과 분리되지 못하고 나도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복을 받지 못했는데 누구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면 나도 내 아들, 딸 복 빌어주는 겁니다. 가정 식구들 복 빌어주고 성도들 복 빌어주고 이 세상 복 빌어주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그렇게 멋진 삶, 거룩하고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서 이 시대를 이겨내고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